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주제 중에서 이 아름다운 부활 시기에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요소에 집중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자비주일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희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교회의 가르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우리 신앙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측면이라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마치 초인플레이션처럼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나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부하고 상투적인 말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종이봉투에 90% 재활용 종이 사용 그런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표현은 거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캐리커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이 가르치는 다른 많은 것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물론 확신할 수는 없는데요. 언제든 성당에 들어갈 때 교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의견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은 의견을 다루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류가 없는 교회를 가지고 있고 교도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즉 마지막 4가지 것, 사말교리라고 하죠. 죽음, 심판, 천당, 지옥. 이 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정의와 자비의 본질, 자비의 진정한 깊이와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이해하려면 그것에 대응하는 하느님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저울에 매달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지만 다소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 봅시다. 교회가 공인한 교회 학자이자 위대한 갈멜회의 신비가이셨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인류의 대다수가 눈송이처럼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환시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이건 제가 만든 비유가 아니라 데레사 성녀께서 하신 이 비유죠. 이 비유 말씀은 20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예언적 발현 중 하나였던 파티마 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환시를 본 아이들이 매우 유사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무서운 이미지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어렵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고 하셨죠. 그렇다면은 하느님의 자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때때로 하느님은 마치 하늘의 산타클로스처럼 회색 수염을 가진 유쾌한 삼촌이 그려진 캐리커처의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문에 도착하기만 하면 등을 두드리면서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질투하는 사랑, 다 태워버리는 불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이미지들, 그리고 그 반대로 구원받기는 어렵다는 그 사실, 그렇지만 그분의 한계 없는 깊은 자비, 이러한 질문들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개인적인 그런 질문이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네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 인생 전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더 절박한 질문이 없죠. 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 말을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주제에 빠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은 한 이야기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수많은 논문보다도 이 모든 것을 더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윈슬로우 신부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살아있는 이야기이며 누구나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느님의 자비가 가진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루돌프 회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친위대 지휘관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를 관리했습니다. 루돌프 회스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자일 것입니다. 물론 히틀러도 있었고 스탈린도 있었고 마오쩌둥도 있죠. 이들은 수억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회스는 자신이 200만에서 25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을 직접 처형했다고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펜서스 풋볼팀이 경기를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은 약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경기장이 7만 명이라면 200만에서 250만 명은 얼마나 많은지 대강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 불가지론자, 그의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대량 총살, 화형, 가스실 등 끔찍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죽음으로 보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의 사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의 어둡고 뒤틀린 영혼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동전을 던지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일을 해볼까? 사람을 수천 명씩 죽이는 것도 지겹군.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에게 보내진 이 신부님, 브라디스와브 론 신부님이셨는데요. 이 예수의 신부님은 뜻밖에도 풀려났습니다. 신부님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은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회스와 같은 전범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즉시 인류에 대한 가장 끔찍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가했던 잔혹하고 끔찍한 대우를 자신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죽음이 오히려 안식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간수들과 관리인들에게 받은 대우가 잔혹하거나 끔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 간수들과 관리인들 중에는 그가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어두운 세계관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유아 시절에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였던 루돌프 회스는 어떤 회심을 느끼고 신부님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으니까 주목해 주십시오. 루돌프 회스가 간수들에게 신부님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간수들은 그 요청을 따랐습니다. 사제가 루돌프 회스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제들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사제직의 역사에서 매우 슬픈 이야기이지만 어떤 신부님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이 남자는 250만 명의 피를 손에 묻힌 자이며 그 피는 하늘을 향해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신부님들 중에 일부는 아마도 가족 전체를 수용소에서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서 사죄경을 주어야 하는 그 책임의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맡으려는 신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돌프 회스는 자신이 한 번 풀어준 적이 있었던 예수의 신부를 기억해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그 신부가 살아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회스는 그 신부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직 살아있다면 이 신부님이 나를 찾아서 감옥으로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은 루돌프 회스를 찾아서 감옥으로 왔습니다. 부서진 마음과 수많은 눈물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고백했고 신부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신부님은 그에게 성체를 가져왔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그의 입술에 닿은 적 없던 성체를 그는 처형 직전에 받아 모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하느님 자비의 깊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의 고귀한 피가 세상의 모든 죄의 저울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다면 200만 명의 피가 그의 손에 묻어 있었음에도 그 피가 어린 양의 피로 지워질 수 있다면 그 자비는 우리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모두 살아계신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그 가해자가 제 고해소에 나타났다면,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저는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사죄경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라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은 상상의 상황에 상상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 상황에 실제적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은 우리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만큼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루돌프 헤스를 용서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제들이 있었고 어쩌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더 미묘한 지점이지만 충격을 결코 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생하게 대조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적인 모습만으로 판단하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외면만을 보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루돌프 헤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경건하게 성사를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 아직 연옥에서 남아있는 자신의 죄를 닦아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천국의 영광 속에서 성인들과 함께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 요셉,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그리고 다른 모든 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말입니다. 어쩌면 그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수많은 사람들과도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성 스테파노를 돌로 쳤던 사람이 지금은 성 바오로가 되어서 천국에 함께 서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가장 극명한 대조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이 옆에 평생 복음과 가톨릭 교리를 열심히 강론하고 가르쳤다고 가정되는 여러 사제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성사를 정성껏 집전했고 수만 명에게 죄의 용서를 베풀었으며 날마다 거룩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순명, 정결한 독신 생활, 그리고 가난한 삶을 서약했지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 중 하나,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한 탓에 그들이 지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개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적인 대조입니까? 평생을 고문과 살인에 바친 한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용서를 가져다주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가톨릭 사제로서 단지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그 죄를 회개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초자연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요. 누군가 당신의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대라.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면 7번이 아니라 7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 구세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의 7가지 청원 중 하나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입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마테오 7장 2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오늘날의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아직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역사 안에서도 생생히 살아있는 인물들이기에 더욱 인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대조, 하느님의 자비라는 놀라운 역설은 성서 전체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에 기념했던 성금요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 세상이 성금요일에 끝났다면, 그날 그 순간까지 매우 악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옆에 있는 사람이 단순한 인간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합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인은, 이제 모든 시대에 걸쳐 선한 강도로 알려진 이 사람은 성서 전체에서 가장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복음서의 또 다른 주요한 등장인물과 극명한 대조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얼마 전 그리스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세상이 성금요일 날에 끝났다면 이 사람에 대한 대답은 안 좋은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초대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였습니다. 만약 그날 세상이 끝났다면 역사 속에서 베드로의 이름 앞에 성이라는 글자는 지워졌을 것이고, 그는 착한 도둑과는 반대편에 있는 시면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성 베드로가 모든 것이 걸려있던 그날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단호히 부인하고 주님의 순환에서 도망쳤다는 사실 말입니다. 반면 착한 도둑은 나는 정당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서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말해온 바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에제키엘서에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아무리 오래 그 길을 걸었고 아무리 중대한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무리 오랫동안 선의 길을 걸었더라도 죄를 받아들이고 악을 행하면 나는 그를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이 매우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성 베드로는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혹함이나 관대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 알려진 개념 중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에제키엘이 말한 것, 성금요일날 베드로와 선한 강도 사이의 대조, 용서하지 않은 사제들과 대량 학살자 루돌프 헤스 사이의 대조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그분 사랑의 확장이며 질투하는 사랑이며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아서 모든 사랑이 그러하듯이 우리 존재 전체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어떤 배우자가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랜 결혼 생활 후에 한쪽이 다른 쪽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이런 식의 변명이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나는 충실했어.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이야.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나를 비난하려는 거야? 사실 얼마나 자주 유혹을 받았는지 너는 몰라. 그 유혹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너는 감사해야 해. 그러니까 나한테 좀 관대하게 대해줘야지.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느님께 그렇게 대하지 않나요?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관대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상기시키십니다. 어떤 배우자든 특히 오랜 결혼 생활 후에는 더욱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다 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연인과도 달리 완전한 충실함을 요구하시는 질투하시는 신적인 연인께서는 진심으로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느님 자비의 참된 본질과 이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데우스 카리타스 에스트 라고 말할 때, 또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미세리코르스 에스트 도미누스 라고 말할 때 하느님 자비의 진정한 본질과 놀라움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단순히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우선 저부터요. 하지만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충실함입니다. 단 하나의 중대한 죄라도 그분과의 우정을 영원히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일부 사제들에게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루돌프 헤스 같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물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 자비의 힘이며 아름다움이며 경이로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자비를 기념하기 위해 아름다운 축일을 제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느님의 자비 주일, 부활절의 마지막 8일 축제일에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자비의 품에 맡깁시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맡깁시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은 부서지고 나추인 마음을 나추하니 보시나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참된 것이겠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으로 이끄는 길은 좁습니다. 성인들과 신비가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무시했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자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간절히 외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방탕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즉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항상 기다리시고 항상 부르시며 항상 찾으시고 우리를 그분 자비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